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독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278면 278페이지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사랑장 13장 중에 1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아멘. 뜨거운 햇살에 양초가 녹듯이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의 찬성으로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핸드폰을 다 한번 들어보시죠. 전원을 한번 바탕화면을 켜보세요. 다 한번 해보세요. 누구나 다 해보세요. 자, 손주 사진이 첫 번째 화면에 있는 분 손 들어보시죠. 아마도 대부분 손주가 있는 분들은 손주 사진이 바탕화면에 있을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국동방송을 소망의 기도 인도차 참석했었는데요. 30분 전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미리 중보기도실에서 방송실에서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방송에 임하기 위해 좀 일찍 갔어요.
그 사회자의 멘트는 PD가 다 만들어 놔요. 사회자 멘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화면을 보고 하는데 저는 즉흥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거든요. 오프닝 멘트에 이렇게 PD가 첫 문장을 써놨던 걸 읽었어요. 사회자가 읽어야 되는 건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어서 감출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사랑은 선조 사랑입니다. 선조 사랑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게 사회자가 할 오프닝 멘트였어요. 자녀는 참 귀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자손 대대로 태문이 활짝 열려서 둘도 낳고 셋도 낳고 넷도 낳는 복된 가문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 저희 부부가 5년 동안 적금한 걸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잔디구장을 조성해 주세요. 그래서 한 가정이 5년 동안 적립한 돈을 저에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축복해 달라는 부탁을 하셔서 정말 마음이 많이 뭉클했어요. 한 아이들이 교회에 뛰어논다, 한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번성한다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 지나치지 않는 축복이죠. 그런데 모든 선진국이 겪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을 겪고 있어요. 출생률이 너무나 저하되고 있죠. 작년 2023년 2월에 비해 금년 2월만 봐도 출생하는 아이의 수가 3.3%나 감소했어요. 금년은 19,362명이, 혼인하는 건수도 작년 2월에 비해 금년 2월이 5%나 감소했어요. 16,949건. 신생아의 자연 증가율도 작년 2월에 비해 금년 2월은 1,614명이나 줄었어요. 인구가 늘어야 되고 아이들이 더 많이 출생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거 우리나라 큰일이에요. 요새 부영 그룹 때문에 신나는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어요. 부영 그룹 회장께서 자기 회사 임직원이 아이를 낳으면 1억씩 준대요. 이야, 그런 회사도 있네요. 우리 아들 보고 거기 취직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딸도 병원 그만두고 거기 취직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낳으면 1억 준다? 그것도 정부가 아닌 한 회사 오너가 준다? 야, 그분은 진짜 이 나라 사랑한 분 같아요. 연세가 많이 들으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달 4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국민생강함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에 참석한 분이 13,640명이었는데 설문 문항이 이런 거였어요. 정부가 출산 산모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네라고 대답하신 분이 설문에 참여한 63.59%가 동의했어요. 나머지는 1억을 줘도 애기 안 낳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내가 아기를 낳을 수만 있다면 난 기꺼이 낳겠다 한 분들이 대부분이실 터인데 왜 요새 젊은이들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울고 있어도 예쁘고 교회에서 뛰어노는 모습만 봐도 행복해요. 어제부터 1박 2일로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캠프하고 있거든요. 2시부터 모였는데요. 목양실 밖에서 깔깔대면 설교 준비하다 나와서 한 놈씩 안아보고, 저녁에 또 주차장에서 줄넘기 하니까 가서 또 다 하나씩 안아보고, 너희들이 보배다. 너희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고맙다. 아가들아 사랑해. 포옹해주고, 불놀이 하는 아이들 포옹해주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맙고 교사들이 고마운지 어제는 불놀이 옆에 있는 교사들을 밤에 찾아가 축복해 주었어요. 아이들은 우리 모두가 돌봐야 할 귀한 생명이죠. 그런데 돌보지 말아야 할 아이가 있어요.
버려야 하는 아이가 있다고요. 그 아이는 우리 속에 있는 아이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산다가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살아요. 거듭난 사람 안에는 말이죠.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는 한 사람만 살아요. 의식 속에 내가 나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의식 속에 내 안에 두 인격이 존재합니다. 귀신이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중인격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옛사람인 찬재인 아이가 있고 거듭난 새사람, 속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생각이 진짜 속사람에게서 온 건지 아이인 옛사람에게서 온 건지 구별해야 하거든요. 이게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목사로 살지만 아이같이 생각해요. 목사이지만 아이같이 말해요. 목사이지만 성경을 읽어도 아이같이 깨달아요. 그래서 어른스럽고 장성한 신앙의 삶을 못 살게 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에 출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가 자기 안에는 어린아이의 생각을 날마다 버린다면 얼마나 성숙한 교회가 될까요? 자기 안에 깨달아지는 어린아이의 수준을 버려버리고 장성한 수준으로 복음을 깨달아 자기에게 적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뒤집어져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이야, 이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네. 야, 예수쟁이들 매력있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말이죠.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고 어른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서로 상처 안 받아요. 우리 서로 아픔 없어요. 시험 들 일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모든 이 땅에 주어진 은사는 요한하다, 한시적이다, 부분적이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는 본인에게 유익이 되라고 주셨다. 그런데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를 받는 상대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본인에게는 유익이 안 된다. 여러분, 은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분명히 목적이지만 그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방언함으로 내 영성이 세워져야 되지요. 예언할 줄 아는 은사가 있다면 그걸로 인하여 내 신앙이 세워져야 해요. 내 가정이 세워지고 내 자녀가 세워져야 하죠.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의 신앙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교회와 공동체와 타자가 유익을 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헌신하는 내가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 좋은 은사가 여러분들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순교할 만큼 여러분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구제로 내어주고 여러분의 은사와 방언과 예언과 모든 지식의 은사를 사용하지만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에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야 해요. 저 목회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저 성실한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실한 목회자, 성실한 설교자로 살아서 성도 여러분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면 전 불행한 사람이지요. 그러한 사역이 저에게도 유익해야 돼요. 저 자신의 영혼도 살아야 하고 저 자신도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제가 성실한 목회자로 살아가는 유익이지요. 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13장 13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돌봐서는 안 될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
버리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자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로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지옥의 권소로부터만 구원하러 오시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자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구원시키러 오셔서, 이건 마틴 노이즈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예요. 나만 봐달라고, 나만 이뻐해달라고, 나의 입맛에 맞는 음식만 엄마에게 달라고 보채는 아이가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 자아거든요. 그 자아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배하는 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산다가는 것이 어른이 될 수 없어요.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평생 동안 나이 7, 80을 넘어가도 여러분과 저의 자아를 부인하고 이 어린아이를 부인하는 신앙에 입문하기 전에는 우리는 언제나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해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해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해요. 그래서 늘 아파요. 늘 흔들려요. 늘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지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3가지가 어린아이와 같았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어른스러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복음을 깨닫는 게 어른스럽게 깨닫고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어른스러워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바울은 어린아이라는 헬라어를 네피오스를 썼어요. 네피오스란 저절대지만 미학, 학교에 아직 가지 않는 취학 이전의 아이들을 향하여 네피오스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렇게 미취학 아동인 때와 같이 말하는 게 어린아이일 때가 있었어요. 복음을 그래서 깨달을 수 없었어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았죠. 그런데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어요. 헬라어는 아내라는 뜻은 성인이란 뜻입니다. 내가 영적 성인이 되었어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르는 성인이 되었어요. 그때 나는 내 안에 어린아이를 버렸어요. 이 버렸다는 헬라의 원어가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어떠한 단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타르게오. 카타르게오. 이건 내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모든 어린아이는 사랑받아야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는 내다 버려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어른스러워지고 깨닫는 것이 어른스러워지고 말하는 것이 어른스러운 신자와 목사가 된다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남준육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꿔 보십시오. 목사인 저로부터 자기 안에 서운한 것, 못마땅한 것, 어린아이를 날마다 버리고 성도 여러분도 그런 어린아이를 날마다 버린다는 얘기는 부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생각하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깨닫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말하는 신자들로 우리 교회가 구성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그렇게 성장한다면 아플 일 없어요. 시험 들 일 없어요. 속상할 일 없어요. 이야, 교회가 너무 행복하다. 예배가 너무 행복하다. 신자가 너무 귀하다. 우리 안에는 쓴뿌리가 있죠. 그 쓴뿌리가 뭐냐면 어릴 때 받은 상처예요. 어릴 때 받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선생님께로부터 받은 상처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옆집 아저씨에게 상처 안 받아요. 이웃 동네 할머니 때문에 상처 안 받아요. 내 집에 함께 사는 내 엄마, 내 아빠, 내 할머니, 내 학교 담임 선생님, 내 교회 목회자에게 상처받지요. 야, 넌 왜 그 모양이냐? 넌 머리를 한 번이라도 좀 써봐라, 이 돌대가리야. 네가 하는 일이 늘 그렇지 뭐. 넌 왜 네 형과 같이 안 닮았냐?
네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이놈아. 너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까다롭더니 지금도 까다로워. 넌 태어날 이후로 골치 썩이지 않은 적이 있었냐? 너 어쩌려고 그 모양이냐? 저러니 너에게 친구가 따르겠냐? 네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는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말이었지만 그건 우리에게 상처가 되었어요. 상처란 무엇입니까? 내 인격이 밟혔다는 뜻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녀의 인격을 밟아 쓴뿌리와 상처를 가슴에 남겨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연약해요. 유아 시절의 마음도 연약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말조차도 상처받아 쓴뿌리로 자리 잡죠. 그게 영원히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되어 성인이 되어도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게 해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게 해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게 하죠. 제가요, 참 못된 아빠일 때가 많았어요. 제 성격은 너무나 거칠거든요. 너무나 급해요. 그런데 우리 큰아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자주 울었어요. 짜증을 많이 냈어요. 한 번은 토요일 봉골차를 태우고 가게 앞에 갔는데 너무 많이 짜증을 내면서 이것도 사달라 저것도 사달라 떼를 썼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에 누워서 두 다리를 구르면서 이것도 저것도 사달라고 그렇게 짜증을 냈어요. 너 그러면 내가 버려버린다. 그래도 큰아들은 자기를 아버지가 안 버릴 줄 알았어요. 화가 얼마나 나든지.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요, 임자도 캄캄한 토요일 밤에 염전에 데리고 갔어요. 염전에는 여러분 소금 창고 있잖아요. 그 창고에다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뛰어나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나 버리지 마세요. 제 파리가장을 땀을 뻘뻘 흘리며 붙들었던 그 모습이 제 마음의 아픔으로 남았어요. 왜 인생은 세상 모든 일은 다 훈련이 있는데 아빠는 훈련이 없이 되는 걸까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아빠 노릇인데 세상에 엄마 노릇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직장의 전문인으로 취직하기 위해서는 30년 공부해요. 근데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도 공부하지 않은 채 엄마가 돼요. 흔히 세상에 제일 중요한 일에 실수할 수밖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상처 줄 수밖에요. 그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었어요. 제가 그것을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포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아들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너에게 씌울 수 없는 큰 죄를 지었고 상처를 입힌 거 용서해다오. 아빠 뭐요? 너 내가 어릴 적에 임자도에서 염전에다가 버렸잖냐? 나 생각 안 나는데요. 생각 안 난 건 상처가 안 된 거예요. 생각이 남아있는 건 상처가 되어 어른이 되어도 쓴뿌리로 작용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에게도 4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권면했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유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안에 있는 어린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면 좋겠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어른으로 신앙하면 좋겠어요. 서운한 것 없고 시험 들 일 없고 억울할 것 없고
나 돌봐주라고 살필 수 있는 어린아이가 아닌 내가 누군가를 살피고 돌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면 우리 교회 희망 있지 않겠어요? 서로 나 좀 봐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돌봐야 할 신자는 누군가, 내가 사랑해야 할 신자는 누군가. 여러분, 피터 위그너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론의 전문가거든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전함이 되어야 되고 군함이 되어야 되는데 유람선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탁자와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와인 좀 따라주지? 다 유람선을 탄 겁니다. 총을 들고 포 앞에 서서 세상과 사단을 향하여 전투 태세를 갖춰야 할 군함이 되어야 할 교회가 침대에 다 누워서 목사님 와서 나 다리 좀 주물러 주지. 그게 오늘날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산의 풍성한 교회 김성근 목사님은 목사가 모두 다 접시 돌리는 사람이 됐다. 성도가 늘면 늘수록 접시를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여기 돌리다가 이 성도가 피곤하다면 여기 돌리고 여기 돌리고 여기 돌리고 신방하면서 이 사람 비우 저 사람 비우 맞추면서 여기 돌리다가 지치면 여기 돌리고 여기가 멈추면 여기 돌리고, 그렇게 한국 교회가 목회의 본질을 상실해 버렸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스러워진다면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우리가 돌려야 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복음이 어른이 되면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 외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스스로 자기 영성을 돌볼 수 있는, 자기가 자기 영혼의 접시를 돌릴 수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른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린아이를 버리고 작동 중지시켜서 우리 모두가 진실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복음이 실제가 됨으로써 말하는 것이 은스러운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입니다. 존 켈빈은 교회란 어머니다. 어떤 어머니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말씀과 복음을 먹여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스스로의 자기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어린아이를 버릴 수 있는 신자로 양육하는 교회, 그것이 교회죠. 어머니로서 교회 말입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십시오.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우리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나이가 어떻게 되고 우리의 사역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든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의 전교적인 모든 신앙이 전교 활동이 아니라 내 영혼에 유익되는, 내 가정에 유익되는, 내 자손들에게 유익되는 신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저녁에 너무 힘들 때에는 새벽 2시에 알람을 맞추고 잠들곤 합니다. 왜냐하면 2시에 일어나서 미진한 새벽 설교를 준비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다음날 아침에 새벽 2시에 알람을 해제해야 되는데 해야지 못할 때가 종종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알람이 울릴 때가 있죠. 그때 저는 핸드폰을 내버려 둬야 될까요? 작동 중지시켜야 될까요? 작동 중지해야죠. 아내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어린아이가 날마다 작동됩니다. 그것을 작동 중지시키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것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목회자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자기의 삶 속에서 해내야 하는 복음이에요. 자기 안에 일어나는 어린아이의 생각을 작동 중지시키는 것, 그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안에 일어나는 서운함, 자기 안에 일어나는 불편함, 자기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번뇌를 작동 중지시켜서 예수님이 내 안에 일하시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나타나시도록, 그래야 그 신앙생활이 타자에게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유익된다는 걸 말씀하시죠. 오늘 2절과 3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무엇이 없다고요? 유익이 없다고요. 신앙은 교회에 유익하라고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제가 열심히 성실히 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만 한다면 전 잘못된 목사예요. 성도 여러분들과 교회에 유익되고 교회를 세우는 목회도 해야 하지만 그 일이 제 영혼을 세워야 돼요. 그 일이 제 영혼에 유익이 돼야 돼요. 그 일이 제 부부에게 유익이 돼야 되고 그 일이 제 자손들에게 유익이 돼야 되죠. 그런데 사랑이 없이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의 성품과 깨달음과 생각을 못 받지 않고 그것으로 헌신하면 다른 이들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유익이 안 된다는 복음의 원리를 어린이 주일에 말씀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른스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지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른스러웠으면 좋겠다, 목회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른스러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답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어른스러워지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어릴 때 가졌던 모든 생각과 말과 깨달음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으로 사는 거죠. 다시 한번 11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산장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그걸 위해 우리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복음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현대의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모두 다 어렸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적 말이나 생각이나 판단을 모두 다 뭐 했다고 번역했습니까? 내다 버렸습니다.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이란 시궁창 냄새를 맡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시궁창 냄새는 잘 납니까? 안 납니까? 잘 나잖아요. 흔들릴수록 더 잘 나요. 구정물이 아무리 깨끗한 것 같아도요, 나뭇가지로 휘졌으면 그냥 가라앉았던 모든 것 다 올라오고 냄새에 진동하잖아요. 그 시궁창 냄새가 자기 안에서 나는 걸 늘 냄새 맡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야, 나 왜 이렇게 어린아이가 생각하지 요새? 내가 왜 이 일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싶지? 내가 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내 마음에 원통함이 안 풀리지? 그 냄새를 자기에게서 맡고 그 일을 버리고 작동 중지시키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제자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적용하며 사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복음입니다. 그게 어찌 목사의 만의 일일까요? 어린이 주일을 맞는 모든 어른 여러분들 안에 어린아이를 죽이는 일도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안에 어린아이 4사람을 죽이는 일은 나 예수가 십자가에 했지만 그 아이가 올라올 때마다 작동 중지시키는 일은 네 자신이 해야 한다.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알려지지 않는 찬양이지만 조지 매터슨이라는 이 찬송가 작사자가 나를 포로 삼으소서 주여라는 찬양을 지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된 노랫말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고 오늘 어린아이를 버리는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나를 포로 삼으소서 주여, 내가 자유하겠습니다. 내 검을 빼앗으소서,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삶의 문제를 이기려면 나는 패배하겠습니다. 당신의 팔 안에 나를 가두소서, 내 손이 강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주인을 찾기까지는 약하고 가난합니다. 아무 힘도 없고 바람에 흔들립니다. 당신의 사슬에 매이기 전엔 자유롭지 못합니다. 당신의 끝없는 사랑의 사슬로 묶으시고 죽음이 없게 하시고 다스리소서. 당신의 뜻으로 삼기 전에는 내 뜻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자를 빼앗으려고 하고 왕권을 얻으려 합니다. 그것은 거만하고 싸움을 즐깁니다. 당신 가슴에 서면 당신 안에서 녹아져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남은 여생 장성한 어른으로 신앙하면 어떨까요?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에 내 안인 어린아이를 버리고 생각하는 것이 어른스럽고 깨닫는 것이 어른스럽고 말하는 것이 어른스러워서 사랑으로 일제의 신앙을 함으로써 나를 만나는 타자도 유익하고 내게도 유익되는 헌신이 여러분과 저의 남은 신앙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단, 지옥의 권세에서만 구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 자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서운하다고, 억울하다고,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생각하며 깨닫는 게 사실 우리의 속사람이 아닌 우리 안에 자아여 아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작동하지 아니하고 작동 중지되어서 예수님의 생명만이 작동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작동하는 목회자가 되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에 버려야만 하는 어린아이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자기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